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시간에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러한 메시지가 저에게 왔습니다. 메시지 제목을 보니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무엇이 충격적일까 하고 내용을 읽어보았더니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이단 사이비 종교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답니다. 그 사이비 종교 때문에 가정을 잃고요, 직장을 잃고요, 아주 부모와의 관계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교회인 줄 알고 나갔더니 우리의 교리와 맞지 않은 신천지 교회에 빠져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어갔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고서 무슨 일이겠습니까?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이 글을 읽고 제가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맞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이 더 충격적입니다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상 가장 3가지의 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부활하심, 죽으심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오늘 부활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큰 충격적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충격과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 또한 큰 기쁨이요 은혜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두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이 두 여인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접할 때 역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사실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을 체험했다라면, 맛보았다라면 내가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을 하지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식만 있고 믿음은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은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려고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부지런함도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을 치웠고요,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을 보니까 그 형상은 번개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어서 감히 바라볼 수 없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모두 죽은 자 같은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이 두 여인들도 무서워서 어쩔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천사들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예수님이 누워 계신 저곳을 한번 보아라. 주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환상이 아닌 실제적인 사건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충격을 먹고 혼비백산하였던 것을 이 두 여인은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체험하는 종교이지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바라볼 수도 없죠.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꿈에서는 볼 수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는 바라볼 수 있죠. 틀린 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꿈속에 나타나서 하얀 수염을 하고 나타나 있으면 그게 예수님인 줄은 착각을 합니다. 너의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안수로 인해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 기도원에 들어가서 안수만 하라.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영 분별력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상의 소리를 들을 때 이건 주님의 음성이라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영이 있으니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니면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이비 종교 집단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공통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맞죠?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사이비지만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 또한 사이비임이 분명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따르는 것은 성도들의 기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건강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골수를 쪼개는 것처럼 답답하여 내가 입술로 선포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여인이 기쁨으로 무덤을 떠날 때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죠. 주님을 직접 체험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지 아니하면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름질하였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여인에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두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두 여인에게 평안하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 너무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알리려고 찐박질을 할 때 갑자기 주님께서 가로막아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너희를 평안하느냐? 라고 말씀했다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이 두 여인도 역시 놀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느냐. 얼마나 많은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첫 사람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시느냐?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평안과 두려움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은 또다시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왜일까요?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누워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는 있지만은 그저 바라볼 뿐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과거의 애굽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당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좀 뻔뻔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 안에서 좀 뻔뻔하다는 이야기는 좀 주 안에서 좀 능능하고 씩씩하고 담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한번 친해져 보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올 뿐입니다. 미움과 실망뿐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것처럼 보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 지금 건강하지요. 우리는 건강을 자부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젊을수록 나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옆에 조금만 지나가 보십시오.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그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삶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이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기에 이 땅에 오셨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대. 우리는 세상에 주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공간, 작은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들로, 세상의 모든 것들로 나의 마음을 다 채우지만은 채울 수 없는 작은 공간이 하나가 있다고.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작은 공간,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것들을 취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인간의 특징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공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간을 많이 채워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의 것은 비록 작은 것을 가지겠지 늘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들로 인해서 채울지 않고 그 속에는 나의 모습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으니 하나님의 공간으로 채워라. 그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공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 작은 공간을 좀 비워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좀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로 다 배경으로 갖춰져 있지만은 그 속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요, 열망합니다. 그러나 그분께 경배와 찬양은 하지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였지만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는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두려움 위에 찾아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다는 거 다 알죠. 믿음 없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완악하면 그렇게 될 수 있대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마음이 둔하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너무나도 메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인정한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빨리 제자들에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뛰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곧바로 다름질하여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도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두 여인에게 그치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천사는 이 두 여인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인정하고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고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분을 열망하는 삶 속에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헛것입니다. 모순된 행동입니다. 그야말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길이요, 나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가르침이 모두가 진실임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분의 가르침이 모두가 진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의자, 교회적으로는 선교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했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일에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새벽에 무덤을 찾아 나섰던 이 두 여인처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차게 다름질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 시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